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 맞아요, 추석 한가위가 시작되죠. 지금 벌써 추석 연휴라서 즐겁게 명절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친구들 깨끗하게 씻고 예쁜 옷도 단정하게 입고 성경책도 잘 준비됐겠죠? 좋아요. 예배 준비가 다 되었으면 우리 다 함께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말씀을 배우는 제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후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선포된 말씀을 들었다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다들 기억하나요? 좋아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읽기에 힘쓰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신나는 찬양의 시간, 렛츠고! 찬양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다 같이 기도드릴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동부 예배로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귀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 친구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뛰어놀 수 있는 그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늘 함께 해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그 가정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몸과 마음이 자라는 만큼 믿음과 지혜도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0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빠져볼까요? 여러분, 혹시 싱크홀이라고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싱크홀. 최근에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던데 물론 전도사님 아직 보진 못했어요. 이 싱크홀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싱크홀은 땅 속의 빈 공간 때문에 땅이 무너져 내리며 생기는 구멍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이 싱크홀이 생겨서 다친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싱크홀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로도 건물도 순식간에 다 무너뜨려요. 이러한 싱크홀이 일어날 만한 땅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집을 짓기도 전에 무너져 내리거나 혹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싱크홀 같은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고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전했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하나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길고 길었던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뜻을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강이 생기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는 땅이 곳곳에 있어요. 날씨가 건조할 때 이 날씨를 건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를 우기라고 해요. 이 날씨가 건조한 건기 때 강이 완전히 말라서 땅이 딱딱하고 이 모래들이 뽀송한 상태로 있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 이 우기 때에는 뽀송하고 딱딱했던 이 땅들이 물러지고 모래바닥에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러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 두 사람이 집을 짓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넓고 평평한 반석, 이 반석을 열심히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애를 쓴 다음에 이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을 드디어 찾게 되었어요. 여기가 안전한 것 같으니 여기에다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그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한편 다른 한 사람은 주변에 보이는 바닥 중에 가장 집을 짓기 편해 보이는, 그리고 가장 집을 짓기 쉬워 보이는 그러한 모래바닥을 골랐어요. 비가 오면 그곳에 강물이 들어닥치고 그리고 땅이 물러진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내가 지은 땅에야 별일이 있겠어? 건물만 튼튼하게 지으면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이 한 사람은 모래바닥에다가 뚝딱뚝딱 집을 세웠어요. 어느덧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 우기가 되었어요. 하늘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생기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차 빗줄기가 거세지고 이 뽀송하게 말라있던 이 모래바닥들이 물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강물이 되어버렸어요.
물은 점점 불어나서 홍수가 되었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집을 지었던 이 두 사람의 집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홍수와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도 없었어요. 넓고 튼튼한 반석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탱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밀려오는 홍수와 거센 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 해도 모래바닥은 이 밀려오는 강물을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나름대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거센 비바람과 홍수에 한 사람의 집은 거뜬히 버텨냈지만 다른 사람의 집은 결국 무너졌어요. 이 두 사람의 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맞아요.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반석에 기초를 지어야지만 집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와요. 하지만 반석 위의 집이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말씀 위에, 말씀이라는 이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맞아요.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죠.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 찾아가요.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무사히 오르기 위해서는 셰르파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셰르파라는 사람들은 무사히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은 워낙 산이 높고 너무 험하기 때문에 오르는 도중에 어떠한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산의 날씨와 길을 잘 아는 이 셰르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셰르파와 같은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위험과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긴 안내서예요. 우리의 안내자인 이 성경에 쓰인 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이 어려움들을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충무교회 친구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거나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 튼튼한 반석을 찾으려고 애쓰며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에 더욱 힘쓰고 더욱 애써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굳건히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기도 손.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삶의 폭풍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 모두 말씀 가운데 기초를 잘 세워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 힘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우리 추석을 앞두고 아동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아동부 예배는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는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우리가 줌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줌모임 참석할 때는 성경 공부책이랑 필기 도구를 꼭 가지고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친구들 어디 가는 친구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작별 인사는 이제 줌모임 이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줌으로 들어와 주세요.